할렐루야. 주밭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네 번째입니다. 오늘이 4월 1일 첫날입니다. 새봄이 완연한 4월 첫날인데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봄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담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일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은 14절과 1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도 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과거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 70년간의 포로살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이집트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선조들을 400년 포로살이에서 인도해 내셨듯이 다시 저 바벨론을 제압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에 바벨론 포로살이를 끝을 내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갈라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만나는 커다란 창의 물인 그 사막에도 큰 길을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큰 강을 만들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장차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사회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미래의 새로운 일들도 역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극한 재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과 동시에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급격한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은 온라인으로 개강해서 지금 영상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또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겨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와 준비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한국의 교육은 이미 새로운 길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과제,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익숙한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센 변화의 물결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에서도 새로운 길을 먼저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될 때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혁신적인 교회와 목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 태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먹고, 가정에서 운동하고, 가정에서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식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일로, 사회 모임일로, 학교일로 바빴던 식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식구들이 이 가정에서 함께 모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매일 새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식구들을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가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주님을 섬길 때도 따로따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출석했지만 코로나19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므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신앙교육에서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교회 학교에 떠맡길 문제가 아닌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학교는 부모의 역할들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는 부모들로 하여금 이 자녀들의 신앙의 주체로서, 가정의 신앙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정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만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배가 재개되고 교회 학교가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 교육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세상에서 미래 사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디지털 세상에서 미래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 전체가 온라인 세상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느새 우리가 일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역시 우리 앞에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디지털 공간과 미디어를 다음 세대 목회와 교회의 중요한 통로로 삼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하는 이른바 온라인 미니스트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온라인의 교회 목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위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투자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만나게 될 디지털 세계를 음란의 공간, 폭력의 공간이 아닌 거룩한 공간으로 채워나가고 세워나가야 할 그 과제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마 선견지명, 이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선견지명을 프로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선견지명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마리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상상력을 가리켜서 선견지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선견지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선견지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견지명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며 선견지명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 선견지명을 가지는 것, 새로운 시작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속자이시며 우리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는 이전에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전례 없는 위기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와 사막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새로운 그 강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과 부흥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 역시 정부의 지침과 총회 권고에 따라서 당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전집들 가운데서 자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그 끝이 힘들면 힘들수록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좀 인도하신 대로 새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